구속 스토리 4장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로 전락하다. 첫 번째 챕터 하나님의 영 1 들어가며 현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대중문화 유행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는 불신자가 추구하는 것, 그들의 대중적 문화, 그들에게 유행하는 삶의 형태를 신자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현대교회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여하지 않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11조 내면 굉장히 훌륭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큰 행사 정도 참여해 주면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술집을 운영하던 상관하지 않죠. 예. 상관하는 순간 그 교인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적 문명과 악인의 문화를 경계하지 않는 것은 성경과 그 복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오류임을 알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라이프 스타일이 180도 바뀌죠. 직업도 바뀌고 사는 것도 바뀌고 많은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맞습니다. 매우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젤롯다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살인 청부업자와 같죠. 참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바뀌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직업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모든 게 바뀌죠.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게 하면 무리가 없다는 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장에서 혼합금지령을 통해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과 결합하여 악인의 문화와 세속적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신구약 공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들이 악인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것들과 섞이지 못하게 하실까요? 다 배웠죠. 의인들도 여전히 전적 부패한 아담으로서 악과 섞일 때 자기 힘으로 악을 물리치거나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셈의 가문 사람들이 가인 가문과 결합했고 악인들의 문화와 세속적 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두가 악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온통 악인만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노아 이야기의 문을 여는 1절에서 7절까지 노아 이야기 6장, 7장, 8장, 9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세상을 벌하시려는 거룩한 결심의 원인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 그 방법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물체를 집어넣는 거 몇 번 반복을 하시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7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긴 장이죠. 짧진 않죠. 한 사람의 스토리로서는 길데 그렇게 소개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우 짧게, 이거 정말 중요하죠. 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되나요? 당신이 만든 세상을. 이토록 심각한,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실까?
있죠. 그걸 자세히 설명해서 다 알게 하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아무나 그러겠죠. 간결하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들은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짧기 때문에 여기에 응축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 성경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을 유야무야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창조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상 없을 그런 사건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어떤 자비나 휴머니즘이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구절들은 다양한 번역과 해석들이 난무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노아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속 스토리 전체에 대한 올바른 첫 단추를 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 본문에는 영의 개념인 루아흐와 육의 개념인 바사르가 나오죠. 따라서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에 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 당신의 영의 호 니시마트 하임을 풀어놓으셨죠. 짐승은 흙으로만 만드셨기에 육체만 가진 생물 네페시 하야이지만 사람은 영혼을 소유한 생명 네페시 하야입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든 네페시이고 사람도 흙으로 만든 네페시이기에 네페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네페시의 개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머리에서 줄줄줄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영의 네페시, 육의 네페시 아직도 이게 뭐였더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창조 스토리 학원의 34장으로 가시고 다락 스토리 상권의 3장으로 가셔서 영혼의 개념, 영이 죽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친절하게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구속 스토리 초반이니까 이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페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죠. 하나는 영의 네페시고 다른 하나는 육의 네페시다. 영의 네페시를 영혼의 개념으로, 육의 네페시를 육체의 개념으로 갖습니다. 영의 네페시는 영혼의 개념을, 육의 네페시는 육체의 개념을 갖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영의 네페시 육의 네페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분서를 좀 따르자고 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자원을 받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담이 반역하여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영의 네페시가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이후 죄를 가지고 영이 죽어 태어나는 모든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채 살다가 육의 네페시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끝. 영도 죽었는데 육도 흙으로 돌아가면 끝. 뭐야 그게?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네. 아직도 정령 죽으리라가 육이 죽는 것이고 불쌍해서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둘 다 죽이시면 세상을 또다시 시작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불쌍해서 안 죽이고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존재가 끝나도록 창조되지 않았으며 그런 식의 끝은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의인들은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인내하심으로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교통, 교제. 그런데 의인계열 사람들도 그분 없이 살아가는 악인과 결합함으로써 악으로 물들고 그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두 번째, 루히,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아담들에게 크게 실망하십니다. 이제 그분도 그들로부터 아주 영영 떠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듯하죠. 본문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1인칭 단수형은 루히고 번역에 있어서 호흡과 영으로 나뉩니다. 성경이 두 가지로 나눠요. 호흡이냐 영이냐.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을 떠나신다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후에 성령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소통하시죠? 네, 소통하십니다. 떠나신다는데 왜 소통하시지? 신약 시대에 가면 아예 성령의 시대라고 일컬을 정도로 성령을 아예 부어주시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영원히 떠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죠. 떠나신다는 말은 잘못됐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에 일시적으로 그들로부터 떠나심은 이해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성령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경의 문맥에 맞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루아흐를 육적 호흡이나 생명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루아흐를. 공동 번역은 나의 입김으로, 현대어 성경은 내 숨결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번역된 현대 영어 성경들도 생명의 호흡, 육의 호흡이죠. 호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육의 생명, 니쉐마트 하임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육체는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다 죽거나 홍수로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호흡이 영의 호흡으로서의 영의 내페심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울러 사람이 영의 내페시와 육의 내페시로 구성됨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어차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수명이 좀 짧아지고 짧게 살다 멸망하고 끝날 거야. 이 정도. 사실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물은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도 육의 호흡을 가졌습니다. 아담도 육의 호흡만 주실 것 같으면 애써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20년을 심판의 유예 기간으로 보지 않고 심판의 유예 기간이 아니라 인간의 단축된 수명으로 보는 거예요. 120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들에게 있어서 본문은 인간에게 영생의 길이 없어지고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는 얘기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단순히 단축된 인간의 수명을 말하고 있을까? 이걸 좀 의문을 가질 필요 있죠. 단축된 수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번역을 하면 다음 절, 앞절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그리고 수명이 단축됐다. 그리고 네피림 같은 이상한 애들이 나왔다. 그리고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 쫙 드라마틱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언뜻 보기에는 따로따로 떨어진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깊은 메시지를 담으시잖아요. 그 수명을 말하는 것일까? 어차피 당시 사람들은 곧 있을 홍수로 멸망할 터인데 수명이 길든 짧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담 전체, 인류 전체 수명 단축을 말한다. 그러니까
당시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수면 단축이니까 그들은 그래서 뭐 오래 살지도 못하고 홍수로 멸망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연결이 되는 듯한데, 모든 아담들의 수명 단축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수명 단축이 죄의 결과라면 아담과 가인과 셋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아담 때부터 범죄했으니까 아담도 수명을 900년 살면 안 되고 가인, 셋 이런 사람들도 900년씩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900년씩 살았어요. 물론 두 번째 세대 노아 이후의 셈부터는 아르박삿, 셀라, 에벨은 400년으로 줄긴 해요. 평균 400년 이상을 삽니다. 근데 그것이 왜 확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이 홍수로 인해서 환경이 뒤집어졌다. 이제 그 창조과학회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진화론 좀 얘기도 좀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이 좀 변하고 그리고 오존이 좀 파괴되고 그래서 수명이 줄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400년 정도 이상으로 이제 살긴 살죠. 근데 오늘날로 비하면 400년도 엄청난 거죠. 이거 400년이. 아유, 언제 400년 사냐? 그리고 오히려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수명, 아브라함부터죠. 이 100살대로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거 왜 또 그러지, 이건? 부당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니까 900살 살다가 400살 살다가 또 400살 살다가 100살 사는 거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똑같은 개념이야. 하지만 우리한테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우리의 체감으로는 엄청 큰데 나는 아무것도 하니까 똑같다. 900살이나 400살이나 100살이나 똑같으니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지나가기도 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주나?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그들이. 게다가 새 시대에 구원받은 택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죠. 이제는 아주 들어와서 사시는데도 우리는 100살 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수명 단축이란 말이 그렇게도 중요할까?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해석자가 본문을 인간 수명 단축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의 장수는 복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모든 시대에 항상 그렇지도 않죠. 박해가 심한 시대에는 오히려 단명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는데 2배로 60살까지 사시면서 고통당한다고 유대인들하고 싸울 것 같으면 주님이 맨날 기도하실 거예요. 아버지 좀 데려가 주세요. 박해가 심한 시대에 오히려 단명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던 에녹은 사실상 수명이 365년으로 당시 평균 수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지? 오히려 더 짧네? 이게 안 맞아요. 따라서 인간 수명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결정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루아흐의 1인칭 단수형 루히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육체 짐승도 호흡하는 그 호흡이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과 동체이신 성령입니다. 세 번째, 야돈, 아담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열한 상관하심. 이제는 색 감은 사람들마저 악인과 결합하니 더 이상 성령이 그들과 교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합당해 보이죠? 함께하다,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다는 원어로 딘인데 본래 이게 다투다, 통치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변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뮤직파트.
라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이제 미슈파트죠. 그 사람들이. 예. 여기서 가장 적합한 뜻은 다투다인데 만약 통치나 재판일 것 같으면 미슈파트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를 썼을 텐데 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투다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인 사람과 다투신다는 개념을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위대한 하나님 무슨 뭐 일개 사람하고 뭐 싸우실 일이 있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 원래 딘의 칼형 미완료 죄송합니다. 칼형까지 썼네.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는 야딘이어야 하는데 본문에는 좀 변형돼서 야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돈. 이런 변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나라 국어나 뭐 언어들은 문법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망라해놨지만 고대 언어는 없어요. 문법책 자체가 없습니다. 구전되어 내려오는 거 가지고 나름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변형된 것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원래 야딘이어야 되는데 야돈으로 쓰였으니까 딘이 아니다라고 확 단정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능도 하니까 문법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야딘이었으면 볼 것도 없이 뭐 다투다인데 야돈이야. 학자들은 형태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타 언어에서 유래한 말일 것이다 라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야돈이 머물다란 뜻의 아랍어 따나 또는 지속하다란 뜻의 아카드어 따난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야돈인데 다나하고 다나는 좀 틀리지 않냐. 이제 요런 아카드어, 뭐 아랍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람어 이쪽 계통에서는 명사형으로 바꾼다든지 형을 바꿀 때 앞에 야라는 말이 잘 붙어요. 야다나, 야다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머물다, 지속하다,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항상 지속적으로 거기에 거주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역본인 70인역과 71년 최초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불가타역은 벌게이트, 불가타역은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죠. 제롬, 히에로니모스, 제롬이 번역했던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다. 자, 이 고대 역본인 70인역과 불가타역이 이 견해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냐 해서 야돈을 머물다로 번역을 했어요. 머물다. 그래 이 고대 역본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일부 영어 성경이 이를 따릅니다. 네. 가인 가문은 물론이고 셋 가문마저도 악인이 되어 사탄 편에 섰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수행하시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머물지 않겠다는 것은 곧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충분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의역해서 머물다를 함께하다. 함께하다.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죠.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형태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고대 언어에서 유래를 찾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고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으면 전무후무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단어가 있다면은 거기서의 변형이 아닐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야딘에서 야돈의 변형은 고대 히브리어 문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계열 성경과 직역 성경들이 다투다, 스트라이브로 번역을 합니다. 예. 본문 3절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예, 한글 성경도 다행히 킹제임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킹제임스 흥정역이 다투다로 번역하게 됐네요. 딘은 본래 옳고 그름을 놓고 법적인 공방을 벌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공방, 각주 15번, 70에 막을 방자, 강하게 맞서며 주장 반박을 반복하는 다툼. 법적 공방. 여기서의 다툼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이나 힘에 의한 다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위해 인간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애쓰심이라고 보면 돼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진짜 몸싸움 하듯이 전투 벌이는 거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쓰시죠. 그래서 딘을 쓰실 일은 없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면서 그분 없이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성령의 어떠한 상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이 죄를 가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은 찾아오시겠죠. 그리고 그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상관하십니다. 아담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관하심은 그들과 교통하심의 중요한 일환이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아담들은 영이 죽어서 스스로 직접 하늘과 교통할 수 없는 신세이기에 그분의 상관하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죄의 불치병은 아담들에게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늘의 법정에서 의인 욥을 향한 사탄의 고소와 선동을 보았죠.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욥을 위해 사탄과 싸워주셨죠. 이는 매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게 욥기에 기록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죠. 단도직입적으로 몇 마디 하고 끝날 수준은 아니죠. 다 기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죽을 대신하죠. 이유가 있는 건데 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뭐 주신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재물도 많이 주고 지혜도 주고 가축도 많이 주고 자식들도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니 그러고 가져가면은 이럴 때 저렇게 하고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런 불만을 갖고 저렇게 할 텐데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돼 있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맞서고 싸워주시죠. 그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아담의 죄로 인한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십니다. 영원히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곧 죄로 멸망하도록 두신다는 정말 말 그대로 유기죠. 유기.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의 다툼, 사람을 위한 다툼은
곧 그를 심판할지 구원할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뭐 그냥 밥을 두 끼 먹냐 세 끼 먹냐 월급을 300만 원 받냐 400만 원 받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상관하시는 가운데 은혜로운 야돈의 다툼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이 사람과 상관하시는 가운데 은혜로운 야돈의 다툼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어찌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욥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 그냥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야돈은 아담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열한 상관하심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야돈은 아담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열한 상관하심에 대한 적절한 표현.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에서 항상은 원어로 올람인데 오래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원 또는 뭐 긴 시간, 먼 미래 또는 먼 과거까지 얘기될 수 있어요. 항상, 지속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영원보다는 항상으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항상. 대부분 영어 성경이 forever, 영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all time 또는 always, 항상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더 좋습니다. 미세하지 한 것 같지만 큰 차이예요. 사람은 단수명사 아담으로 쓰였으니 아담들, 즉 인류를 대표하는 칭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담은 이렇게 단수로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저기 사람들이 몰려와 라고 할 때 복수인데도 아담 단수형을 쓰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수형 아담. 그렇죠? 고유명사 그 아담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 명을 얘기할 수도 있다. 대표로 아담이다. 대표성을 갖는다. 인류를 대표한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영원히 떠나시거나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여기서는 뭐 악인과 결합했으니까 그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악인들은 놔둬도 그냥 멸망하니까 그건 그다 치지만 셋계월에서 의인 가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그들이 뭐 육체로 전락하고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들이라고 인칭대명사를 받아올 수 있는데 단수 아담이란 말을 쓰신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영원히 떠나시거나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아돈의 다툼을 지속적으로 버리시지는 않겠다. 자, 이를 직접적 의미로 보면 노아 당시 사람들과 더 이상 은혜로운 야돈의 다툼을 그치신다는 말씀이죠. 간접적 의미로 보면 여전히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야돈의 다툼을 버리시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계세요. 자, 이거를 번역을, 이런 뉘앙스를, 히브리적인 뉘앙스를 좀 주는 번역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한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또는 그들을 위해 논쟁과 다툼을 이어가시거든요. 호세아 11장 8절 바른 성경.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호세아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에브라임, 야곱, 유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하고 뭐 하세요? 논쟁, 다투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챕터, 아담의 탈선으로 육체로 전락하다. 1. 베샤감, 아담의 탈선의 결과. 하나님이 은혜로운 야돈의 다툼을 거두심은 당시 아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하고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겠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인 악인과 결합한 셋 가문 사람들로부터 야돈의 다툼을 거두심으로써 그들은 홍수 심판을 면치 못하게 생겼어요. 성경은 그들로부터 야돈의 다툼을 거두신 직접적인 이유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본문 3절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자, 밑줄 친 부분,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는 원어로 베샤감 후 바사르입니다. 여기서 후는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로 힘, 영어로 힘, 그러죠? 힘, 인데 앞에 아담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바사르는 육체를 뜻하죠?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베사감. 이는 뭐뭐도 뭐뭐 때문이라 에 해당하는 원어가 베샤감이에요. 이게 뭔 단어 하나에 이런 뜻이 있냐. 이는 뭐도 뭐뭐 때문이라. 아니, 그렇게 성경들이 번역해놨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하자면 베샤감이다. 이 한 단어를 복잡하게 번역하는 이유는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통 베샤감은 무엇으로 인해를 뜻하는 전치사 빼이죠? 빼 알죠? 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로 인해가 가장 적합한 뜻입니다. 빼.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아쉐르. 영어로는 뭐 whom, th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시에르가 어떻게 베샤감에 들어가 있냐? 그거의 축약형으로 she가 들어갔다. 베샤감에 she 있죠? she. 그거다. 그 다음에 또한 역시를 뜻하는 부사 감의 조합이다. 빼, she, 감. 여기서 she는 아시에르의 축약형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베샤감은 한 단어지만 그 역시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무엇이기 할 때 거기에 빠싸리니까 육체이기보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합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기에 야, 어떻게 아시에르를 가운데 쉬 하나만 넣었다고 그게 아시에르의 추각형으로 넣을 수 있냐? 불가능한 여호와, 야훼를 야만 넣으면 여호와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엘만 들어가면,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 엘자 들어간 야로 끝나고 시작하는 거 많죠? 단어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번역자가 이를 따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석연찮아요. 네. 석연찮습니다. 베샤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한 단어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길을 잃다, 탈선하다, 잘못을 저지르다란 뜻의 샤가그입니다. 이 샤가그, 이를 적용해서, 이 단어를 적용해서 뭐뭐로 인해를 뜻하는 전치사 배와 샤가그의 복수형, 복수형하면 미음이 붙어요. 한글로 얘기하면 맴이라고 하는데 스펠링이, 그래서 복수형 샤감의 조합, 앞에 무엇으로 인해라는 전치사 빼와 샤가그, 탈선하다, 잘못을 저지르다는 뜻의 샤가그의 복수형 샤감이 조합되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탈선으로 인해 그는 육체이니 라는 뜻이 나와요. 네. 꼭꼭 숨겨두셨네요. 아주 거기다가. 이 견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죠? 뭐냐?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앞에 아슈에르의 축약형 쉬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또 그다음에 부사 감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대세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복수형 샤감과 뒤에 나오는 단수인칭 대명사 후, 그러니까 아까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게 베샤감 후 바살이었죠. 베샤감 후 바살이었는데 이 후가 단수형이거든요. 그 아담을 뜻하는 그. 근데 베샤감의 샤가그를 샤감이라고 복수로 쓰는 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형용사도 단수, 다 단수를 이렇게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수와 인칭이나 이런 것들을 일치시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가. 예, 뭐 헬라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처럼 그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반론이 제기되는 것이죠. 하지만 베샤감이 세 개의 단어를 합해놨다. 빼와 쉬와 아쉐르와 감을 합쳐놨다라는 견해보다는 차라리 이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요. 이래나 저래나 명확히 이거다라고 문법을 하나님 적어놓으신 게 없으니까 그냥 통상적인 문법적인 관례를 봐야 되는데, 세 개를 이렇게 우겨 넣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선택하기 쉽다고 보거든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전해요. 이게 차라리 샤감이 낫지 않겠느냐. 게다가 그들이 육체로 전락한 명백한 원인을 밝히고 있으므로 샤가그는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버릴 수 없는 열쇠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버릴 수 없다. 여기서 관계되면서 아쉐르의 추각형 쉬가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없어도 되는 말을 구태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감이라는 부사도 그도 또한 육체가 됨이라. 아담이 진작에 육체가 됐는데 다른 저기 화성에 있는 생명체들도 육체가 되면은 그들도 육체가, 이게 말이 되는데, 아담이 원래 육체가 됐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도 또한 육체가 됐다는 얘기, 또한이라는 말이, 역시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아내야 되겠다. 버릴 수 없다. J.P. 그린이라는 사람, 앞으로 나와야겠네. 그린의 직역성경, 킹제임스 3판, KJ3나 LATV, 또 현대 직역판, MLV, 영의 직역, YLT 등이 이 견해를 따라 그들의 과오로 인해 란 말을 번역을 해요. 샤감을 번역을 합니다. 샤가그. 복수형 샤감을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본문 앞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3절 재번역.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아담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탈선으로 인해 그는 육체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아담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탈선으로 인해 그는 육체이기 때문이다. 좀 더 명쾌해졌죠? 네, 좀 더 명쾌해졌어요. 여기서 그들은 의인 계열인 셋 가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또한 그들은 본질적으로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오는 거예요. 에덴의 첫사람 아담의 탈선은 육의 욕심을 따른 결과였고 이후 대부분 아담의 후에도 육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뜻에서 탈선하죠. 네, 탈선합니다. 이는 곧 반역이기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밧사르. 죄로 인해 영이 죽고 육의 내패심한 남은 상태. 죄의 고질병을 가진 아담의 결과를 한마디로 육체라고 표현하면 매우 합당합니다. 죄의 고질병. 육체를 뜻하는 밧사르는 근본적으로 고깃덩어리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은 사람이 먹는 가축의 고기와 짐승의 몸체도 밧사르라고 해요. 사람의 몸도 밧사르고. 따라서 본문은 죄를 가진 사람이 짐승과 같은 고깃덩어리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좀 부드럽게 표현하시지. 이게 뭐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충 안 하십니다. 절대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심각하게 타락하여 감각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에 완전히 사로잡혀 절제하거나 개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죠. 절제하거나 개혁할 수 없다. 네, 원래 아담이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에는 모두가 그래요. 절제하거나 개혁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이는 에덴의 첫 아담 때부터 시작된 불행입니다.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그를 비롯한 모든 아담들이 영의 내패시가 죽고 육의 내패시만 남았잖아요. 이런 상태는 아담으로 하여금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가인 가문의 삶의 형태가 이를 입증해 주었죠. 성경에서 영의 개념인 루아흐와 육의 개념인 밧사르는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루아흐는 헬라어로 푸뉴마이고 밧사르는 사르크스인데 신약 성경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바른 성경.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바른 성경.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가인 가문 사람들인 악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에 그분이 애써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상관하시거나 다투어 주실 이유는 없겠죠. 필요 없다는데 뭐하러 가시겠어? 필요 없다는데. 셋의 가문 사람들, 특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자들에게는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있는 의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당신의 영을 보내시죠. 네, 영을 보내서 교통하십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며 척박한 세상에서 구속자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우십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죄가 있으므로 성령의 끊임없는 인내와 쓴 고통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상관하심은 무한한 은혜와 자비의 시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토록 큰 의미를 줄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요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셋 가문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악인과 결합함으로써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벗어나려면 그분 없이도 참 살만하네? 오히려 더 재밌어. 아니 그 전에 눈치 봐야 되잖아. 여호와의 눈치를 봤었는데 또 조상들의 눈치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도 보고 부모의 눈치도 봤는데 이제는 이거 악인들과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살만한데 이거 없어도 괜찮네. 육체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의 보살핌과 송사의 주심이 필요한데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다툼을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겠죠. 법적 다툼. 더 이상의 야돈의 다툼은 그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이 자초한 탈선 샤가그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챕터 육체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 여기서부터 쭉쭉 읽을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추가했으니까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1. 영이 죽은 아담들에게 친히 오시다. 육으로 만드신 동물과는 다르게 아담의 육과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죠. 아담에게 살아있는 영을 소유케 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의 영이 정령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될 수 없죠. 영의 호흡을 불어넣은 그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영의 생명력이 없어 영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에서 이런 상태를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이지 영이란 존재 자체가 소멸된 게 아니다. 그대로 그 사람의 구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찾아 교류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교제하시지 않아요. 특히 죄를 가진 육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 플러스 육적인 존재, 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을 바람, 불, 번개, 구름 등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부정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교류하시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세세 가문인 의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도무지 의롭게 살 수 없음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오셔서 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게 찾는 소리는 그분께 있어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에 충분한 자극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하심, 헤세드, 성실하심, 에메트가 발현되어 죄를 가진 인간에게 친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죽은 것과 방불한 영이 그 기능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난 영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나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만 가능하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의 영은 원래 무능한 상태로 돌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시련으로부터 오는 영적 자원도 단절된단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영이 떠나심으로부터 오는 영적 피곤과 고독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분의 부재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영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죠.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탄원시가 되어 시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탄원, 단식할 탄자에 발할 원자를 써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시편을 신자의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정도로 적용을 하죠? 예,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영혼이 죽고 사는 매우 심각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 단원시를 다룰 수는 없고 워낙 많고 시편에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담을 테니까 그래도 다 읽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제가 그래서 10분 10편 강해인가요? 네, 그 기도회 때 했던 거 거기에 보면은 구약 상황, 신약 상황이라는 걸 구별해서 해요. 이거는 구약 상황이다. 이건 신약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시인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구약 상황이겠죠. 두 개가 보면 한시에 보면은 구약 상황 얘기하다가 신약 상황 얘기로 끝나고 왔다 갔다 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신자들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사슴이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쟤 왜 그러지?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막 우는데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 하나는 받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거 얻어내려고. 그거 안 얻어내면 안 주시면 그분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라면 나한테 이걸 주셔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막 하면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42편 같은 이런 거라도 탄원시라도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 성경적인 기도다. 자기 기도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렸나? 시편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애원이 담긴 기도를 모은 책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속에 있는 죄로 인해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죄가 있는 더러운 내면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공존하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괴로워하겠죠. 시편 32편 1절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야, 이거 말라 죽게 생겼네, 이거 보니까. 아무리 택한 하나님 백성, 믿음의 조상인 의인일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분의 영이 떠나심으로 느끼는 그 부죄로 괴로워합니다. 시편 90편 13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상태는 사탄과 악한 영에게 무방비한 상태와 같죠.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사실.
그분의 부재도 괴롭지만 사탄의 고소와 조롱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란 얘기예요. 이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과연 자신을 스스로 추스르고 죄를 멀리하며 선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과 늘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의인들이 시편에 탄원시를 썼다고 알고 있죠? 다윗, 모세,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했을 거야, 그들은. 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직접 대화하고. 아유, 행복했겠네. 근데 그들이 탄원시를 써요?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썼어요. 탄원시의 내용을 보면 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썼겠죠. 시편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네, 물론 이제 이게 메시아에 관련된 메시아의 기도라는 것들은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도 인정을 합니다. 시인이 이 정도의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시인에게 입을 통해서 메시아도 고백하시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룰루랄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시를 쓰라 하면 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네. 이런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옛 시대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 없어서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선을 향한 무단한 노력, 행위도 필요했던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 그분이 안 오셨으니까. 행위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분의 부재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13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88편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나의 영혼이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구약시대 의인들은 거진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딱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거진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네, 그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원인이 죄이고
그분이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려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죄와 구원의 문제로 귀결하게 됩니다. 죄죠, 죄. 시편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첫 아담 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셨죠. 문제를 위한 해결자를 보내기를 약속하시는데 이 해결자가 바로 메시아이며 여자의 씨. 그의 시대는 백성들의 궁극적인 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죄의 궁극적인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성경의 시편을 쓸 이유가 없겠죠. 시편이 아무리 좀 슬프다 쳐도 다 지옥에 들락달락 하는 것 같아. 그냥 거의 지옥 문턱까지 다 내려갔어. 그런데 그들이 불신자라고 보기는 없잖아요. 아무리 구원을 요구하는 단원시일지라도 당연히 구원받은 의인이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구원을 간구할까요? 일시적인 해결은 다시 하나님의 부재와 목마름을 가져오며 심지어 사탄에 의해 사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사가 오셔야만 했죠.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죠. 실제로 구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는 메시아를 염두에 둡니다. 시편 80편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자, 15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와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이건 되게 약해 보이죠? 줄기, 가지 약해 보입니다. 육적으로 연약한 메시아를 상징하죠. 16절에 메시아의 고난당함과 죽음을 예고하죠. 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죽죠.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와 인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수행할 사자인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18절에 소생하다 는 죽은 영이 메시아의 죽음의 속죄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19절에 여호와가 우리에게 돌이켜주시고 그 얼굴에 광채를 주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함을 시사하겠죠. 네. 얼굴을 보여주시는 건 함께 하는 거겠죠. 이런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구약시대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떠나심에서 벗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여기저기서 뭐 많이 하죠. 이건 뭐 창조에서도 해야 되고 타락에서도 해야 되고 구속에서도 해야 돼. 최소 3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외우셔서 어디 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현대교회는 호산나의 본뜻은 모른 채 마치 할렐루야 같은 슬로건으로 알고 박수치고 춤추며 호산나를 찬양하는 우픈 일이 발생합니다. 우픈 일? 우프단 말이 사전에 있나요? 표준말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누가?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속죄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기를 바라는 백성의 염원이 호산나라는 문구에 담겨 편에 그 수많은 탄원시를 다 읽고 나서 118편째 읽었을 때 이 뜻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죠. 네? 앞뒤 생략하고 요거 단어만 갖고 와서 떠드는 게 아니라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구원하다라는 뜻의 야샤와 제발 이제는 이란 뜻의 나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법에 맞추면 이제는 제발 구원하소서가 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이 바로 구원해야 할 때라는 긴박함을 담은 부르짖음입니다. 네? 부르짖음이에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 구약의 성도들은 매 시대 매 순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안 하시면 나 이제 술로 내려갑니다. 지금 지옥 문턱까지 왔는데 이제 더 안 됩니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오산나는 매우 처절하며 긴박한 상태를 밝히면서 앞에서 읽었던 모든 탄원 시들을 결론을 지어주는, 하나로 묶어주는, 한마디로 종합해주는, 이제 구원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다는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결론. 육체로 전락한 것은 노아 시대부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반역한 이후부터 계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주인 자리를 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만을 의지했죠.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그들이 육체로 전락했다는 말을 안 쓰셨어요. 내가 야돈의 다툼을 이젠 그만 거두겠다라는 말을 안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삶에 개입하시고 관계를 맺으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 가문과 나중에 연합한 셋의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영은 죽고 육체만 덩그러니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실 수밖에 없겠죠.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은혜로운 야돈의 다툼, 은혜로운 야돈의 다툼과 상관없는 똑같은 운명이었죠. 육체가 되었다. 뭐로? 나의 오류, 과오, 탈선, 불의로. 그렇죠? 네. 나의 샤가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기쁨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니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다니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당신의 영원한 아들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도 그의 은총을 힘입어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다투시며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 사랑과 자비, 다투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